하자.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은 내 양은 내가 이름으로 알고 그 양들은 목자인 나를 선한 목자로 알고 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다 따라오는다.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은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26절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2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감사절 아침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28절, 29절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감사절 아침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영생과 영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영멸. 영생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멸은 이것도 영원히 사는 것은 사는 건데 영멸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제 목숨을 이 땅에 수를 다해서 만약에 불러가셨다 그러면 천국에 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멸이에요. 천국에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배웠을 겁니다만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이런 거 배웠어요. 네. 중학교 때 과학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게 뭔 얘기냐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한 가지 예만 들어봐도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마신 물 다 모아놓으면 아마 그거 감당 못할걸요. 네. 그 많은 물을 우리가 다 먹었는데 그 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갔던 모든 물과 여러분이 샤워할 때 썼던 모든 물과 주방에서 세척하면서 썼던 모든 물들과 청소하면서 썼던 모든 물들이 한 방울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 없어진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발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 법칙은 바뀌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 마셔서 없었는데 물통이 다 비었는데 그래도 그 물이 형태는 변하고 있는 위치는 바뀌어졌지만 그 본래의 물의 질량은 그대로 하나도 안 없어지고 보존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겨울이 돼서 추우면 물이 고체로 얼어버려요. 고체 덩어리가 돼요. 그래도 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물 그대로 0도씨가 올라가면은 이제 녹아서 다시 물이 되죠. 액체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포트에다 넣고 그냥 팔팔 끓여버리면 그거 안 뽑으면 계속 끓이면 한 방울도 안 남고 그릇까지 다 태우면서 수증기가 돼서 싹 다 없어져. 그 물이 싹 없어졌는데 그 물이 어딘가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없어졌어요.
공중에 수증기가 돼서 구름으로 올라가서 구름에 다 담겨져 있고, 또 그 비가 돼서 다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지하수로 스며들기도 하고, 골짜기로 흘러들어서 저수지에 모아지기도 하고, 또 저수지에 모았던 거 깨끗이 씻어갖고 우리 수도관으로 들여보내서 우리가 또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하면서 땀으로 빠져나가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지하수로 스며들어가지고 어딘가는 그 물은 한 방울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바로 과학에서 배우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예. 뭐 갑자기 과학시험 보려고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만드신 것은 영원히 안 없어져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도 영원히 안 없어져요. 질량 보존의 법칙 마냥 영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럽시다. 예, 영혼도 안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다.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우리의 마신 물이 어딘가는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서 지구상 어딘가에, 공중에 어딘가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끝까지 안 없어져요. 그러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세 군데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 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몸이 살아있고 천국에 없으면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천국에 없고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갔겠어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 안 없어져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계속 우리의 마음이 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니까. 그렇게 영혼이, 물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서 처음 창조된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까지는 그대로 질량이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4차원의 세계까지 가서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있게 된 곳이 달라요. 천국에 있을 거냐, 지옥에 있을 거냐.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뭘까?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많고 그렇지만 저는 제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영혼은 이렇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관이 영입니다. 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저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 할 때 그 기관이 영이에요. 영으로 모시는 거예요. 혼은 뭐냐? 사람의 마음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텅 비게 MT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마음 채우는 것을 평생 목표로 삼고 살아요. 그 마음에다 뭘 삼으려고 그래요? 이거 됐으면 좋겠다, 저거 됐으면 좋겠다. 맨날 좋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좋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그 좋음, 있음, 야 진짜 있어 보이네 할 때 그 있음, 와 진짜 저거 좋네 할 때 그 좋음,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그것을 의식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혼이에요. 혼.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를 항상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의식하는 이 기관이 혼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봐서 좋은 것이 쏙 들어오면 그걸 금방 자기도 채우려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인격체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의 영혼이 진짜로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꼭 마치 2살짜리 아이가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찾아갔는데 세배하는 걸 가르쳐가지고 가서 세배를 꼭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깜빡 죽어. 그리고 벌써 오기 전에 막 세뱃돈 준비해놨어. 그 돈을 다 모아놨지.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막 세뱃돈을 풍성하게 줍니다. 그 애가 돈을 압니까? 그럼 이제 전부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어머니 쌈짓돈으로 다 들어가요. 네, 싹 들어가요. 그 애가 뭔가라도 갖고 놀라다가 뺏기면 안 좋으니까 울라 그러면은 다른 거 그냥 입마금 먹여서 그냥 사탕 하나 입에 쓱 집어넣어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돈을 뭐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을 뺏어와도 이게 압니까? 존재를 모르죠. 뭐가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성령님이 보실 때 우리가 뭐가 좋은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기 손에서 빨던 거 그냥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또 집어다가 빨고 또 먼지 더덕더덕 묻은 그런 사탕 하나라도 애기 배에서 빼내봐요. 막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다고. 꼭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싹 뺏어가봐요. 막 살아도 못 사네, 살아도 못 사네. 울고 불고 난리하고 그거 다시 내놓으라고 막 철야기도 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안 필요해서 빼내신 거야. 나중에 혹 주실 때가 있으면 주실지 몰라도 지금은 네가 그거 있어서 안 돼. 그러면 주님이 빼내가요. 반드시 빼내. 안 빼내가면 그건 사생자야. 그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나 주님의 양은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주시고 필요치 않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주실 뿐만 아니라 억지로 가지면 주님이 뺏어가 버려요. 우리는 뭐가 좋은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면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근데 티가 안 나. 이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보세요. 사실이잖아요. 이게 최고 좋은 건데도 아이고 영생은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죽은 뒤에 어쩌리라는 건 몰라도 이 나이 이렇게 팍팍한 세상에 돈 좀 주세요. 다 그러고 있는 거지. 영생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을 봤습니까? 몇 명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러면 반대로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시무시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그 지옥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실감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거나 이제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다른 날이라 생각하니까 평소 때보다 조금 헌금 더 담거나 그런 게 감사합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진짜로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인가를 알고 느낌으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를 면하게 됐기 때문에. 티가 하나도 안 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좋은 것을 모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엉뚱한 것을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좋아해서. 꼭 우리의 몸에는 좋은 것은 몸에 입에 쓰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좋은 약은 몸에 쓰지만 몸에 이롭고 병에 유익하고 그러나 안 좋은 건 맨날 달고 이빨 썩고 당뇨 올라가고 안 좋은 것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좋은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살아도 그것이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뭘까? 그 이론으로 배워갖고 알죠. 지옥은 불이 꺼지지도 않고 영원히, 그 다음에 뭐 벌레 한 마리도 안 죽는데, 이론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이고 팩트니까 믿지요. 거기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래.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김 장을 때 우리 소금 치잖아요. 소금. 배추 다 죽이려고. 더 죽어라, 더 죽어라, 더 죽어라고. 팍 숨이 죽도록 소금으로 쪄려 불잖아요. 근데 지옥은 소금으로 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소금 치듯이 해본대. 근데 그 불은 꺼지지도 않고 그 불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대. 배워 알잖아, 배워서. 예수님이 팩트로 말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지옥을 우리가 면하게 됐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요. 티가 안 나.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헛된 것에 몸이, 마음이 다 빠져 사는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절이 와도 진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우러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들은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왜?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니까. 누가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아가겠느냐? 보장하고 계시는데 이건 별로 안 깊은 것 같아. 죽은 뒤에나 이제 어쩌면 내가 거기 갈까? 이러고만 앉아 있는 거지. 맨날 세상에서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좋은 건 뭐예요? 예, 돌아버릴 정도로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예? 그저 우리 자식들이 그냥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잘 돼가지고, 예. 그냥 물 묻은 바가지에, 항상 제가 쓰는 말로 그냥 물 묻은 바가지에 깨달라붙도록 복만 그냥 가득히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예. 언제나 그냥 건강 장수하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고, 예? 전부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좋음과 있음만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주님이 어떤 입장에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최고 있음이 스스로 계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최고로 좋음이 그 아버지 계신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보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분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그분이 쳐다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쟤들은 평생의 해가 될 것을 사랑하고 있구나. 평생의 몸에 이롭지 않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처럼 평생의 백해무익한 담배만 빨고 백해무익한 마약이나 처먹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진짜 좋음과 진짜 있음이 뭔지를 아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3차원의 세상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보면 다 전부 마약에 취해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놓고 네가 좋은 걸 스스로 판단해. 네가 하나님처럼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다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이 인간들이 전부 다 마약에 찌들어 있고 담배에 찌들어 있고 술에 찌들어 있고 오락에 찌들어 있고 온통 세상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좋은 줄로 알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진짜 좋은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진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에 있는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듣는구나.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오는데 지옥이 뭔가 가령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옆에 친구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로구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 평화시장에서 의류 도매 상가를 하시면서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정말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새벽에만 일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낮에는 주무셔야 되고 새벽 늦게까지 밤을 꼴딱 새우면서 도매시장에서 일을 하고
전국의 의류 판매상들에게 전부 물건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잘 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그 어려운 옛날에 70년대 유학 보내서 막 이렇게 잘 키우고, 다 자식들이 잘 됐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 갖게 됐고, 우리 좀 있는 말로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됐다 말이야. 있음이 됐다가 있음, 이 세상에서. 그리고 누가 봐도 야, 참 좋다 하고 좋음을 갖고 있는 자식들이 다 됐다. 결혼도 듬직한 집안들로 다 연결이 되었고 잘 살고,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부자 돼가지고 나중에 모은 돈으로 종로구 평창동에다가 궁궐 같은 집을 하나 지었는데, 정말 이제는 뭐 넘부럽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겠다. 자식들 다 유학 보내서 이제 고국에 들어와서 커서 좋은 직장 잡았겠다. 좋은 집안하고 결혼해서 다 잘 살겠다. 손자 손녀 낳고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그렇게 살고 싶죠? 그게 좋음이라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니 어머니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암 말기야. 암 말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전사님이랑 친구 전사님이랑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무실에 와서 그 얘기를 목사님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음과 좋음이라고 하는 걸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집사님의 집안에 이제는 내가 자식들한테 어떠면 호강도 할 수 있고, 이제 자식들 잘 되고 손자 손녀들 잘 자라는 거 보면서 넘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이 좋음과 있음의 현장에 자기가 거기에 있지 않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식이 엄마를 바라다 보는 그 눈도 지옥 같고, 본인도 이 좋은 세상을 내가 이제는 여기 있지 못하는구나. 이것에 모든 가정이 막 지옥으로 변하고 통곡의 바다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멸망이 뭐냐? 내가 최고로 좋음, 최고로 있음의 자리에 내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는 발견되지 못하고 거기서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드라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좋음인 줄 알지만 진짜 좋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좋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주님이 막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울었다 그랬잖아요. 주님도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이 울었다는 단어하고 주님이 울었다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원문에 보면.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있음과 좋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 것을 슬퍼하는 그 인생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우셨다 해서 에다 크리센 그랬어요. 주님의 속에서 훅 하고 오는 것이 터져 나온 거야.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얘들아, 내가 도로 살려낼 텐데 좀 있으면 뭐가 슬퍼서 옵니까 주님이?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진짜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진짜 있음이신 스스로 계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 그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보내야 될 그 지옥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시무시하게 하고 끔찍한 곳인가를 아시는 분이 그 집에 신방 가서 주님이 우시겠어요? 안 울어요. 주님은 오히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았습니다. 그보다도 더 좋음이 없고 그보다도 더 있음이 없는 대골집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날마다 연락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3차원의 세계에서.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문간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지옥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 문간에 갖다 버리는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지가 살아가는 삶이 지옥 아닙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가? 이 거지 나사로를 보면 지옥이 아닙니까? 지옥.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이 땅에 그 몸이 떠나게 됐더니 그들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영혼이 가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 가서 보니까 천국이 보여. 세상에 있었을 때 그것이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천국이 보입니다. 많이. 그런데 거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이라는 곳에 나 있음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의 존재가 발견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정말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그곳에서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지옥이 끔찍한 곳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진짜 좋음과 진짜 싫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감이 안 나.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좋음을 너무 많이 맛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좋음이 너무 좋아서 늘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고 날마다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구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기가 막히신 겁니다. 교인들 많이 몰려들면 그게 부흥인가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절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좋음이며 얼마나 큰 있음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티가 나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도 티가 나도 나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든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살든지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좋음과 이 세상의 있음이 부족하면 그런 티는 잘 내는데 이 세상에 좋음이 있고 이 세상에 있음이 있을 때 그런 티는 잘 내는데 도무지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좋음과 있음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곳을 들락날락하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을 들어가는 출입증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님의 양떼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날마다 나의 자아의식이 좋음과 있음을 느껴내는 나의 혼이 그것을 감지해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은 분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있음이신 그분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훈련이 그렇게 됐어야 돼요.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건 가장 중요한 건 목사가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도 끝까지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양들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건강 장수를 추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 추구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썼어야 돼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좋음을 맛보고 진정으로 좋음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평창동에 사시던 그 집사님이 거기서 이 좋음과 이 있음을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겠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지옥을 경험했다면 그에서 안 믿는 겁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이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엄마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랬다면 그 사람은 양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제가 얘기하지만 있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사모합니까? 아무개 집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다 있음을 추구합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 살기에 최고로 힘든 게 뭐냐? 돈 벌기가 힘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훌륭한 대학 들어가는 거, 뭐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 유지하고 건강의 비결을 끝까지 유지하기, 이런 게 힘든 것 같죠? 이거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은 뭐냐? 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있음. 있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그렇게 할게요. 있기 없기. 예. 예? 있기 없기냐? 있기 없기.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로 어렵고 최고로 중요한 일이 있기 없기요. 있기 없기.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있으려고 사는 거예요. 평생. 돈 버는 계획도 있으려고 그러고,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있으려고 그러고, 직장에서 진급하고 좋은 직장 가려는 것도 다 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있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있음을.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 날마다 만나갖고 둘이 데이트하고, 두 집안은 절대로 사돈을 맺을 수 없는 원수 집안인데 이 자식 둘이가 죽도록 저렇게 사랑을 하니까 아무리 떼놓으려 해도 떼놓을 수가 없어. 로렌스 신부가 줄리엣에게 비상약을 줍니다. 꼭 죽은 것처럼 잠시 동안 깨어있다가 살아나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깨어나는 약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설득해 보려고 잠시 죽는 약을 줬는데, 로미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와서 달려와 보니 세상에 그 나의 있음이 되는 상대방이 죽어버렸어.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었고,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냐. 자기는 진짜 칼로 자살했군. 일정한 시간이 돼서 줄리엣이 깨어나서 보니까 너가 죽어버렸네. 로미오, 너가 있어서 내가 있는데 진짜 네가 죽어버렸구나. 로미오도 같이 죽어버려.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 셰익스피어의 얘기가. 오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로미오와 줄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겠다는 이 3차원의 안에 있는 좋음과 있음에 다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줄 알고, 그것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알고, 그것 없으면 나는 살아도 못 사는 인생인 줄 알고, 끝까지 나 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요, 있음 하나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있음은 전부 3차원의 공간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미오 없어지니까 줄리엣 있으나 마나고, 줄리엣 없는 예상 로미오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집 지어놓고 자식들 다 출세시켜놓고 좋은 결혼시켜놓고 손자 손녀 보면서 이제는 뭐가 부족함이 있겠나 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있음 앞에서 나의 존재가 없어지니까. 아니게요. 철학자들도 평생 하는 밥 먹고는 짓거리가 그런 거예요. 철학자들이 뭐 별건 줄 아세요? 있음이 뭐냐 도대체. 있음이 내가 왜 있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답을 찾아내는 게 철학이에요. 아무도 그걸 찾아낸 사람이 없어. 최고의 철학자도 소크라테스도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죽는 거야. 뭐 내가 맨날 그 사람 지옥에서 아주 그냥 기가 간지러운지 모르겠지만 나는 생각함으로 있는다. 그게 말입니까? 번복입니까? 아무리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내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왜 있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생각함으로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소리입니까? 모든 세상의 학자들, 모든 철학자들이 다 있음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3차원의 세계에 잠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를 발견대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의 좋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좋아서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었던 좋아하는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시는 겁니다. 주님. 천국이 얼마나 좋으며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지 아니? 다 팔았느니라 그러죠. 다 팔았느니라. 그 판 사람이 조금도 팔 때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만큼 천국이 좋은 거. 얼마나 좋으면 베드로가 잠깐 비몽사몽간에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음을 그렇게 헉헉거리면서 그것으로 발견되려고, 그것으로 나의 있음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저것이 먼저 없어질지 내가 먼저 없어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로미오가 먼저 없어지면 줄리엣도 없어지는 거고, 로미오, 줄리엣이 없어지면 로미오도 있으나 마나한 거죠. 우리는 영원히 있음이신 한 분, 스스로 있음이신 그분은 뭐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 있어야 내가 있음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히 있음이신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배설물 같은 곳에서 허덕이면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것만 계속 좋아하면서 사는, 거짓의 합인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마약을 마시고 계속 술을 마시고 계속 담배를 마시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나쁜 것을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이나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 흡사 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의 문을 열고 천국에서 발견될 자들. 여러분, 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 돌아오는데 어디서 이제 전자업체 같은 데서 선착순 100명 75인치 TV 한 대 1불 그래봐요. 그날 저녁에 잠자는 사람이, 멕시칸들은 그거 아주 정말 능하대요. 텐트 치고 그냥 쫙 죽으라고 달려갔는데 내가 101번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발견될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의 것도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도. 얼마 전에 막 팬데믹이 그냥 창궐할 때 그냥 걸렸다가 막 죽어나갈 때,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죽어나갈 때, 야키마 카운티가 지금 30만인데 백신이 딱 3,000개밖에 없대. 3,000 사람 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막 줄을 서는데 막 저기 어디서 공짜로 맞춰준다더래. 막 달려갔는데 내가 3,001번이야.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내가 거기서 발견되지 않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깝습니다. 공짜로 주는 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전혀 실감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 세상에 미쳐서 돌아가니까.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좋음이, 진짜 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의 것이 좋냐? 그 세상의 것은 너희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멸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자. 내가 양의 문이다.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양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있는 거야.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을 느끼지를 못하고 예수님처럼 지옥의 무시무시함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진짜 양이라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멸망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매일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혼의 의식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살던 사람은 이 땅에서 몸이 끝나는 날에 그의 생명, 그의 혼은, 그의 영혼은 천국에 있음에서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왜?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날마다 세상의 좋음과 세상의 있음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매일 고백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갑자기 22절부터서 수전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전절이 뭐냐면, 수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사라지고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나라가 너무너무 외세에 짓밟히면서 성전을 해방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처럼 유관순 누나처럼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카비 집안이에요. 마카비 집안의 이 사람들 형제들이 정말로 안중근 의사와 같이 윤봉길 의사와 같이 나라를 이 원수들에게서 독립시켜야 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했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미치광이가 있었어요. 로마의 장군 이 미치광이 같은 인간이 와서 성전에 와서 유대인들이 최고로 신성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부리냐면 가장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그 더러운 돼지의 피를 멱을 따가지고 성전 안에 와가지고 막 뿌리면서 온통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상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양이 죽잖아요. 그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날마다 동일시 여기는 그 상번제 드리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마카베 집안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군중들을 동원하고 애국심을 고취시켜가지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성전을 탈환하는 날이에요. 그게 수전절이야. 수전절이 오면은 애국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야. 우리로 말하자면 현충일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 대한 막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가 있는 그 속에. 그런 것처럼 이 수전절에도 그 사람들이 막 가슴이 불끈불끈 하는데 예수님이 수전절에 딱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제발 우리 감질만 나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걸랑 지금 정치요. 이 나라를 로마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다 대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안 믿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행한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나를 안 믿는구나. 내 말을 안 듣는 것뿐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오늘도 진짜 좋음, 진짜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은 아닐지라도 매일 그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뭔가 코로나 테스트한 것처럼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내가 걸렸나 안 걸렸나? 에? 임신했는가 안 했는가 임신 테스트가 있는 것처럼. 에? 내 안에 병이 있으면 막 MRI 찍어보든지 CT 촬영을 해보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좋음과 있음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며 날마다 아버지의 나라를 그렇게 마음으로 의식하고 사모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냐?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양이라면 그 주님이 십자가로 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십자가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이 절대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오늘도 수전절에 이 나라 언제 독립시키려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우리 감질만 나게 하지 말고 빨리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오늘도 내 이 땅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해결사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선포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양도 양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몰려온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배설물로